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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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속에서 하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준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진득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한번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품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나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고쳐달라 할 때에 주님은 걱정은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3절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주 아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이으리세. 참된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 은혜, 우리 영원한 빛과 반석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며 선함으로 포장하며 살고 또 경건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불순종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긍휼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말씀의 숲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토요 전도와 섬김으로 복음의 씨앗을 전할 때 한 가족 한 가족 부흥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치료의 강선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숲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로 인도하옵소서. 20-100배의 헌신으로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선교와 구제 무료 강당 고쳐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전도사님을 보내주시어 썬데이 스쿨 중고 청년 예배가 부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십자가로 시작되고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메리면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우리 에녹을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 준비되셨으면 큰 소리로, 이제 마스크를 다 벗었으니까 다 알아요. 예, 준비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이쪽 준비되셨으면 준비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은 너무 짧아서요,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깜깜하게 만들어 놓을지.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가는 말씀 암송은 아주 짧습니다. 단숨에 읽을 수 있고요,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의 숲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신나지 않나요? 달려라 에녹 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 주, 두 주, 한 두세 주 동안 에녹의 달려라 노아입니다. 잘못했네요. 달려라 에녹이 아니라 달려라 노아입니다. 저기 앞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달려라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주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저거 앞에 나오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달려라 노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달려라 노아. 예, 달려라 노아. 왜 목사님이 달려라 노아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지를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면 달려라 노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을 열고 교회를 나설 때 달려라 노아처럼 나도 살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오늘 설교 잘 듣고 잘 이해하시고 잘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라 노아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만화 영화 캐릭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 MZ 세대는 아마 알까 모르겠어요. 혹시 캔디 아세요? 네, 캔디. 캔디 만화 영화 참 재미있게 저희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특히 그 주제가가 그 당시에 많은 인상적으로 남아 있지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 예. 혹시 우리 어린 MZ 세대는 모르면 요즘은 너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너튜브에 들어가 보면 캔디 주제가를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 뚝.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캔디가 생각이 났고요.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만화 주인공 캔디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노아도 참 외로웠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요. 그리고 슬펐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노아는 울지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또 참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늘 캔디와 노아하고 같이 교차하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참음과 견딤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냥 놓아버리고 물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 버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부터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가족 중에 나 홀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그분들 참 대단한 신앙들이지요. 참 지키기 어려워요. 나 홀로 신앙을 지키고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 대단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려라 노아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고 참고 또 참고 나는 울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나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최고의 장수를 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수할 수 있도록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969살까지 무드셀라를 장수하게 하신 이유는 무드셀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969살까지 무드셀라를 오래도록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정말 힘들게 결정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의 불을 결국은 마지막에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1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969살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서 1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노아 홍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노아 당시의 세상의 마지막을 노아는 몸소 체험한 세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악이 온통 세상을 뒤엎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도 노아와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노아가 살아가는 그 마지막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우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 있는 것이지요. 노아의 마지막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2절에 보면 우리들의 궁금증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들일까?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지요.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가인과 후손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애녹성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애녹성을 만드는 그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가인에게 많은 후손과 여자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여자들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가 말할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이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이라고 하는 대표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의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끌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도 타락하기 시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향력을 다 상실을 해버리고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똑같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모양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인의 후손이나 아벨의 후손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섞여 나가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셋의 후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인의 후손과 섞여버리며 타락해 가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인 가인의 여인들과 섞여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가족이 섞여 살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더 쉽게 끌려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 가능성이 더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믿지 않는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가족이 놀러 가자고 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주 교회 가는데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설득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설득을 당하지요. 왜요? 설득당하기 쉬워요. 왜요? 그래, 나 하나 희생하면 가정이 평안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득을 당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큰 것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절대 저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구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신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타협선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는 그 신앙을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은 그 신앙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밭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신앙 면에서 빼앗기느냐 뺏기느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뺏겨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빼앗겨 가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중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섞이지 아니하는 그 순전한 믿음을 오늘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육체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의 이끄심에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것은 육신의 죽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과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신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은 악한 것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음란하고 쾌락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온종일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조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일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담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쌓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생각이 무엇에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 생각 속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며 아니면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도 육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영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가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생각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빼앗기면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의식을 잃어버리면 육의 사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나는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의 싸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다가도 무엇인가 생각이 나면 일어나서 뭔가를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펜과 종이가 필수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펜 기능이 나와 있어서요. 자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바로 그 스마트폰에 펜으로 적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자지요. 또 자다가도 깨서 무슨 생각이 나면 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거기다 뭔가를 막 잠결에 적다가 그렇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앱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은 자다가도 놀랐는데요. 목사님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뭐라 혼자 중얼거리다가 또 쓰러져서 주무신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뭘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또 쓰러져서 자냐고, 잠꼬대를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갑자기 설교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스마트폰에 녹음하고 그리고 바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앱이요 얼마나 좋아졌으면 녹음한 것이 바로 글로 전환이 된대요. 그냥 내가 녹음을 하면 이 녹음한 것이 글로 바뀌어준다는 거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벌써 문장으로 전환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도 쓰지 말고 이제 녹음하세요. 그럼 녹음하면 그 앱이 자동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앱을 하나 구해 왔습니다. 잠결에 좋은 설교 아이디어나 목회적인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놓치지 않게 좋은 팁을 저에게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자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데 악몽을 꾼다든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깰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잠결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노력하셔서 그분을 의식하고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시절 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이지요. 그 노아를 주목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누가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데 이 한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한탄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셨다, 하나님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이 그 한탄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이에요. 저희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놀다가 11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길 때는 아빠한테 맞는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길 때는 정말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11시까지는 그래도 지키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어느 날 10시 50분이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야, 이제 10분 남았다. 이제 10분 안에 안 들어오면 오랜만에 몽둥이 찜질을 내가 할 거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지요. 몸 좀 풀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10분도 안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10분만 지나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몸 좀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결코 그런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닐 거라는 거지요. 아빠는, 정상적인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10분도 안 남았는데 왜 안 들어오는 거지? 혹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자다가 정거장을 지나쳤나? 아니면 들어오다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나?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한탄은 그런 한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끝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늦추서라도 유보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탄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한 가닥의 희망을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너희들이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왜 너네들은 안 들어오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탄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희망을 하나 그냥 얹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 속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보다 한 사람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하나님의 그 한탄의 끝자락에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두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노아를 내가 살려주어 그 노아를 통해서 이 한탄한 마음을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또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과 9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아, 노아가 열심히 잘 살았구나, 의인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완전하게 살았고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8절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8절 때문에 노아가 9절 말씀처럼 산 것입니다. 아멘. 8절 말씀 때문에 노아가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내용이 바로 8절 다음에 9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왜 입었는지 몰라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냥 노아가 좋아서 하나님은 노아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을 하셨고, 그 노아를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은 노아의 어떠한 노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할 정도로 노아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믿게 하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어가시려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은혜가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은혜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지?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 가지고 그는 당대에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이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노아를 그 당시의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모두 그 노아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분명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달려라 노아, 달려라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달려라 노아,
달려라 믿는 자여 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세상 것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날은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노아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죄악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나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외로워도 슬퍼도 그리고 울지 않고 나를 가게 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묵묵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노아처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주신 은혜 감사하며 열심히 마지막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 그분을 내 생각 속에서 그래도 꿈에서라도 의식하며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달려라 노아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달려라 누구누구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열심히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다도 다 주의 것이다, 우리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행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세상 고난과 의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이 세상에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려라 노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아에게 허락했던 그 믿음의 은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들에게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계획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아니요, 우리의 선한 마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선택하심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당대에 노아가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간 것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선택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과정임을 오늘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기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려라 노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달려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작정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